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전제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인간을 지으시되 바로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흙은 먼지거든요. 먼지로 빚어가지고 우리 사람 만들었다. 참 이 간단한 전제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기본 전제이지만 이 전제처럼 위대한 전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창조라는 말은, 빠라라는 말은 전혀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참 위대한 단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빠라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빠라신앙. 그래서 저는 인생은 도전이다라는 이 구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제 초심이고 제 마음이고 제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할까?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를 도전하고 또 내가 잘하는 분야를 준비하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또 철저히 기초를 갖춰서 뭔가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이 도전정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하고 또 특히 감사하게도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어려서부터 제 마음속에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나 마음이 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사고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그런 사고 때문인지 제가 지방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무렵에 서울을 가끔 한 번씩 가서 목사가 됐는데 서울에 총신대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예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 갔어요. 그리고 총신대학교를 1978년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벌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 올라가서 총신대학을 가보니까 이 총신대 갔더니 우리는 서울이 꿈이었습니다. 서울 가서 공부하는 거, 서울에 가서 대학 가는 거, 이것을 꿈을 갖고 공부를 하고 서울 가봤더니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서 어디를 갑니까? 외국을 가는 것을 꿈을 꾸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하나님 나도 외국을 보내주십시오. 유학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유학 갈까? 그래서 돈 없이 돈 안 들고 가는 유학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어떨 때는 일본에 가면 장학금 준다니까 일본에 학원을 다니고 또 어떨 때는 독일로 가면 돈이 안 든다니까 독일 학원에 다니고 그러다가 영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목사 시절까지 그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낳았는데 막 태어나서 말을 배우자마자 하나님 우리 아빠 유학 가게 해주세요. 계속 밥 먹을 때마다 가정예배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한 10여 년 기도하다가 결국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목사 때 인천에서 했는데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어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아침 밥도 거의 거른 채 9시까지 출근하고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고 준비하다가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비행기표를 예상으로 끊어서 보내라 하고 영국에 있는 어학원에 입학을 해서 입학 합격증을 보내라 해가지고 외상으로 비행기표를 끊어서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짧은 경험을 얘기한 것은 여러분에게 강한 도전을 주기 위함인데 인생은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은 창조하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바락, 창조의 신앙은 도전의 신앙이다. 이걸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전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가 나오면은 반드시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이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지으신 이 존재, 하나님이 창조의 면류관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말할 때 이 창조 한 과목만 해도, 이 창조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한 과목을 1학기 내내 해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래요. 이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제가 78년부터 42년 동안, 물론 중간에 뭐 군대도 가고 또 다른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은 신학에 딱 입문한 지 42년이 됐는데 지금도 신학의 기초밖에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신학은 방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지으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진노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음성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다스림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온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회개하고, 이 시대가 들려진 음성,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고, 지금 교회가, 이 정부가 이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대책을 세우고, 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런 문제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 전염병을 물리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전염병이 퇴치되는 이런 역사가 진정한 부흥인데요,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가슴 아픈 마음으로, 세계교회가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어서 계속 구속사를 볼 때 이걸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맞아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앞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이 신학의 길에 섰는데 이런 시대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비대면 강의를 듣고 비대면 예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세계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말세의 지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많은 생각하고 종말론을 강의를 많이 했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마지막 종말을 보여주고, 또 전쟁과 기근과 이 세상에 각종 재앙들이 일어나가지고 종말의 현상이 드러날 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얼마나 오래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바로 이런 창조의 신앙이 바로 이 전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런 대전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온 세상을 맡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통치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으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권한을 주신 겁니다.